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31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지금 욥은 지난날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리게 되면 현재의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런 가치들이 영적인 의미로 그리고 무한한 가치로 바뀌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현재의 삶에 영적인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인생의 아름다움과 그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어서 더욱 나의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실제로 현재의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사가 무엇인지, 바로 종말론적으로 그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 의미가 바로 종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게 이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는 일. 가난한 자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이겠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먹을 걸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난한 자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는 거.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또 두 번째로는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는 것.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 남편 없이 고대의 사회에서 여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고되고 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않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케 하는 거죠. 또 세 번째가 고아에게 조각을 먹이지 않는 일. 지금 여기에 대해 전제는 무엇이냐면 도울 만한 능력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않은 것. 자신이 먹을 떡이 있으면서, 자기가 먹을 떡이 있으면서 혼자서 먹고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아에게 조각을 먹이지 않는 일. 이런 일 또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19절과 20절에서 가난한 자의 의복에 대해서
사실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리고 고대의 사회에서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불이 없으면 밤을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이제 동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옷은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의복 없이 죽어가는 것,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욥이 한 일은 어쨌다는 겁니까? 욥은 오히려 젊었을 때부터 이 고아를 아버지처럼 돌봤다는 거죠. 내가 그를 고아 기르기를 18절에 아비처럼 하였다. 그러니까 그저 이렇게 동정심에서 동전이나 몇입 던져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가다가 고아를 보면 그 아이를 따뜻하게 어깨를 감싸서 일으키고 데려가서 밥을 먹이고 씻기고 뭐 했다는 거죠. 그냥 뭐 지갑에 돈 몇 푼 꺼내서 가서 자선이나 베푸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비처럼 하였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아마 이 욥의 생애가 이제 아주 반듯한 가정에서 바르게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컸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겠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과부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늘 생활 속에 그런 실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모들이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거죠. 제가 어릴 적 최고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인사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인사. 어렸을 때 보면은 특히 이제 설날이 되면은 거의 동네를 다 돌았죠. 또 그렇게 시키셨어요. 아니면 이제 무엇을 보면은 이제 떡 한 그릇이라도 뭐 떡국이든 빼오면은 뭐 어느 아주머니나 갖다 줘라. 뭐 어디 갖다 줘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심부름을 시키시면서 그걸 갖다 드리면서 인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뭐 가라고 안 하는데도 가서 이제 세뱃돈 받기 위해서 가고 하는 뭐지.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시키셔서 그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시켜서 하는 일을 따라서 하면 거기엔 즐거움이 꼭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어른들이 부모님 심부름으로 가는 건데 나를 칭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켜서 처음엔 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선행을 하는 일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니까 계속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이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유산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복이 없는 자들에게 욥은 20절의 내용을 보니까 양털로 덮어졌다. 양털은 굉장히 고급 옷이지 않습니까? 고급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입고 있었던 거겠죠. 자신의 옷을 벗어서 나누어 줬던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나를 위해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굽힌 것을 말하죠. 고맙습니다라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인사를 의미하는 거죠. 또 21절의 우리말 성경에 나를 도와주는 자 밑줄을 치시고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여기서 도와주는 자가 아니고 도울 자입니다. 내가 도울 자. 내가 도울 자가 성문에 있으면 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도울 자가 성문에 있음을 있으면 도왔다. 이것을 이제 보았다. 이렇게 되었는데 성문에 있으면 도왔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고아를 돌보지 않고 과부를 돌보지 않고 의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 양털을 벗어서 나누어 주고 또 도움이 있는 자가 성문에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자가 성문에 있으면 내가 돕고 이것은 이제 욥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반듯하게 의롭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종말론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절대로 이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안 되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의 소원을 거절하고 과부를 실망시키고
고아에게 먹이지 않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반대로 뒤집으면 사실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을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는가? 이것을 안 하면 이것이 종말의 심판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도움을 청한다면, 그럴 때는요, 절대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일,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욥이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실제로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서도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바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0의 1조를 해서 그 10의 1조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됩니다. 그래서 10의 3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소득의 10의 3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의 1조는 제사장에게 드림으로써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과 생명과 그의 재산과 그런 모든 소득들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10의 9를 자신의 소유로 삼지요. 마치 우리가 땅에 씨를 뿌려서 소득을 거두는 것처럼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10의 9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는 순전한 나의 소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 11조를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죠. 두 번째로 10의 1은 바로 이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인들의 경우에는 1년에 3번은 절대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모으지요. 그게 이제 또 다른 10의 1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10의 1조는 바로 고아나 과부나 이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 이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을 남겨놔야 돼요. 이게 10의 1입니다. 그래서 이 10의 3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그걸 깨달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도울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옥에 가서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랬던 것이 정말로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또 반대로 그것을 한 것이 아주 잘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옥에 대한 연단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하늘의 기업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있는 거죠. 아주 잘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베푸는 이런 친절로서 거기에 어떤 만족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 동시에 굉장히 복된 일이다. 이것을 욥이 종말론적으로 깨달으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22절에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원하노라.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단순한 벌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라도 차라리 그것을 이 세상에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한 벌을 받는다면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것 때문에 내 어깨뼈가 빠지고 팔뼈가 그냥 부스러지는, 아유,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사실 살아서 해결되지 않으면 죽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지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욥이 말하는 거는 어깨뼈가 떨어지고 팔뼈가 부스러지는 이 얘기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데 그게 낫다는 거죠. 살아서 이렇게 이 고통을 겪음으로써 그 죄과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게 낫지. 만약에 살아서 그 고난과 고통을, 그 징벌을 피하고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면 지옥에 가게 될 터인데, 이거는 뭐 도저히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왜 자꾸 시험에 넘어지고 한계를 넘지 못합니까? 지옥의 고통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계를 넘을 때 이 세상의 좋음에 이끌려서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산 정상에 오르는데 산 정상에 올라서 그 산 정상에서만 누리는 시원한 바람과 그 산 아래를, 이 세상을 발 아래 두고 내려다보는 그 정상에 올라서 누리는 그 기쁨을 모르면 굳이 정상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다리가 너무 아프고 땡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올라가다 또 바로 밑에 또 이렇게 정자가 또 딱 좋은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 좋음이에요. 세상의 좋음이고 육체의 좋음이에요. 거기 앉으니 뭐 더 이상 어떤 만족이, 충분히 만족하니까 굳이 더 고통을 겪으면서 산 정상에 올라가야 될 필요가 상쇄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의 좋음 때문에 그러죠. 근데 말입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가자면,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야 뭐 산 오르다 말고 중간에 있다가 온들 뭐 정상에 오른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종말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종말에는 마치 그 정상을 찍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정상을 찍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굴러서 내려가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을 찍고 그 산 너머로 마치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상에 오르지 않고 오르던 길에서 뒤돌아가게 되면은 굴러 떨어져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그 팔각정에서 정상까지 남아있는 나머지 1km 구간을 힘들여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팔각정에서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힘듦을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정상에 오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음에 있어서 지상의 좋음을 능가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좋고, 또 정상에 오르기까지 내가 힘들고 참아야 하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심지어는 평화가 깨어지는 이런 그 괴로움을 감당하는 이것이 오히려 굴러떨어지는 지옥에서의 연단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알지 못하면, 지옥과 천국을 믿지 못하면 금세 그 평화가 깨어지고 슬픔이 찾아왔을 때 좀 전에 누렸던 그 평화의 값을 치러야 돼요. 금방 좋았는데 금방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좋았다가 나빠진 이것 때문에 그 작은 고통이 4배, 16배로 증폭이 되거든요. 이게요,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좋음 뒤에는 더 큰 싫음이 오게 돼 있어요. 또 싫음 뒤에는 더 큰 싫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종말론적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는 그걸 깨달았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종말을 깨닫게 되니까 아하, 아하, 아하.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안주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고난 속으로 들어감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이게 종말론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팔이 빠지고 팔뼈가 부스러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로 22절에서 그렇게 지독한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 이 세상에서 차라리 내 뼈가 가루가 되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한 이유가 23절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완료 시제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미래로 번역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뭡니까? 그의 위험이 뭡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욥은 사실상 아직 부활에 대한 계시를 알지 못해요. 흐릿하게 알고 있습니다. 흐릿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대부분 부정적 동기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그리고 긍정적 동기는 지상적입니다. 현세적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영광, 또 부와 명예와 권세, 지상에서의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지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빌어먹을지언정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양심을 팔면서까지 어떤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데요. 뭐 세상 모든 걸 다 주면서 권력을 가지라 그래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뭐하러 그 개똥 참외밭에서 와서 굴르냐. 내가 안 가지.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근데 말입니다. 종말에 누리게 될 부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있지 않아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그것을 원하고 누구는 원하지 않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열렬히 원할 만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것이에요. 이게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한다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 그래요? 뽐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욥이 깨달은 이 깨달음. 그래서요, 이전에 자신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선하게 자선을 베풀며 살았던 것이 과거의 욥에게는 현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지옥에 가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다양한 일이고 감사한 건지. 그래서 인생에서 닥치는 고통과 불행, 마음 상하는 이런 일들을 언짢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내 팔이 으스러지고 내 어깨가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 나는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왜요? 그렇게 해서 지옥을 없앨 수 있다면 그러니까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만 있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유익이에요. 왜요? 종말의 계시를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았던 삶을 기뻐하고 오히려 이제는 이전보다 더욱더 힘을 내서 기뻐하며 살게 되었죠. 변해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욥이 바뀌고 있어요. 욥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요, 죽어도 안 죽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전과 다르게 삶을 살아갈 거거든요. 하더라도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인생을 더 살게 하세요. 왜요?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미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뒤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욥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겠네.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네. 여러분, 욥이 깨달았던 이 종말론적인 깨달음이 그의 현재의 삶에 대한, 현생에 대한 이해를 바꾸었고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날 한날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나의 현재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더욱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현재의 삶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고통으로 기뻐할 수 있으며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만족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힘을 내어서 고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욥에게도 기쁜 일이었고 또한 이것이 오랫동안 습관처럼 행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만 종말론적인 그 의미를 깨닫고 난 뒤에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다행한 일이었는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오히려 고난과 고통으로 바꾸며 거룩한 기쁨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